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고개가 숙여지네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졸지도 않고 잡생각도 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머리에 입력했으면 라는 아쉬움이 남지 않나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거죠. 잘 듣는다는 것은 이 비단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일하러 갔을 때도, 처음에 갔을 때 선배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일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이해해야 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 포로기 때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아이고 너네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구해줄게가 아닙니다. 오늘 10절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땅을 치며 울 만큼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하라는 건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이르시되, 예전 개역 한글에는 가라사대라고 했어요. 제가 아동부에서 한 번씩 하는 게임, 가라사대 게임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한번 해봤을 텐데, 가라사대 게임. 그러니까 명령 앞에 가라사대를 붙여야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하면은 그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이 눈 감은 분은 다 탈락한 거예요 지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게임을 잘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가라사대를 안 붙였잖아요. 그대로 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세상은 그렇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말을 더 중요하게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풀과 나무와 동물과 자연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도, 모세를 부르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이 시작된 것.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보아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암송하며 다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과 들음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있기에 듣는 것이고 들을 수 있기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의 종교와 귀의 종교. 귀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불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인간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 보아야 뭔가 안정이 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눈의 종교,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런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려야 되는데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 불안해. 우리 모세 집도 언제 내려오지? 안 되겠다. 우리 뭐라도 만들자. 뭘 좀 봐야 믿을 것 같아. 먼저 뭔가 봐야 좀 안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빌고 거기에다 기도하고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게 해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지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를 살리신 것처럼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그런 메시아 말고, 그런 왕 말고, 다윗과 같은 좀 힘있고 창과 방패가 있는 세상의 힘을 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준들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열매, 좀 그런 걸 보고자 하는 그들에게 결국 그 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갈 때, 떠돌아가며 살아갈 때 보십시오. 그 삭막한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어둡고 춥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워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고 채워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갈라주는 역사를 보게 함에도 불평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왜냐? 듣는 것이 중요함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의 시작.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너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지도 커지고,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그것이 해결할 건 세상을 보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보암직한 선악과를 보며 타락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말씀보다 커지는 순간 죄가 시작된 겁니다. 이 현대 시대에, 요즘 시대에 미디어의 발전으로 우린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시각적인 것에 더 민감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틀면 계속 우리를 클릭하게 만드는 그 자극적인 영상, 그 썸네일 제목으로 우리를 자꾸 어그로 끈다고 하죠. 자꾸 클릭하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그 짧은 영상, 쇼츠를 자꾸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이 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 10분도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말씀이 지루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기독교도 점점 귀의 종교가 아닌 눈의 종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눈에서 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라는 그 피조물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어야, 우리가 뭘 해야,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에서 재물에, 돈에 이끌려 돈이 나를 낳은 것처럼, 이 자본주의가 나를 낳은 것처럼 괴물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빚으셨기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듣는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도 3절에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먼저 그 말씀을 먹고 잘 소화시켜서 너 걸로 만들라는 거야. 너 것이 되어야 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니? 네가 먼저 은혜 받아야. 요리사도 자기가 맛보지 않은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도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삶을 자녀에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아, 내가 살아봤는데 이건 아닌 거더라. 내가 이걸 해보니까, 내가 이걸 안 해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잔소리로 들리는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네가 먼저 살아보고, 네가 먼저 은혜 받고, 네가 먼저 잘 소화를 시켜야 온전히 전해지지 않겠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뜨끔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설교자로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내가 먼저 잘 파악해야, 내가 먼저 잘 묵상해야 온전히 청중들에게 전할 수 있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쓰시는데 분명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쓰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우리 삶의 내면화로 시켜는 그런 피조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태어난, 음식을 소화를 잘 시키려면 오랫동안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애기들이 먹다가 안 맞으면 자꾸 토해내요. 자꾸 토해내면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가,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어떻게 해요? 곱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반추하라는 거예요. 반추, rumination, 리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들었습니다. 먹고 소화하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 신앙관이 있다면,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엔 그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넘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재미없고 맛없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달기가 꿀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식사하면 엄마 아빠가 밥이 이렇게 달아 막 이래요. 그땐 이해 못했죠. 뭘 밥이 달아, 맥맛인데. 근데 밥이 먹을수록 그 쌀, 그 밥만에 씹을수록 그 밥의 단맛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묵상하고 하가할수록 하나님의 그 단 꿀과 같은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편하고 맛있죠. 그런데 건강에 유익합니까? 햄버거와 피자와 콜라를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 혈압이 정상으로 올라오고 지방간이 사라지며 뭐 이렇게 광고합니까? 안 하잖아요. 유익하지 않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먹을 때 맛이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유익이 오듯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리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되새기며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주중에 모여서요 아주 잘 먹고 있더라고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학교에서요 주중에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아침에 학교 수업하기 전에 모여서 그날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이걸 지금 벌써 몇 개월째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 저도 한번 참석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되고요, 너무 대견합니다.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각자가 읽어요. 각자가 묵상을 합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얼마나 제 담당 목회자로서 뿌듯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청년 둔 자녀, 우리 대학교 다니는 자녀 둔 우리 부모님들 걱정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 청년들 제가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학업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후에 각자의 학업의 위치로 가는 저 청년들에게, 저 친구들에게 저들의 영혼이 어찌 메마를 수 있으며 어찌 강팍할 수 있을까? 저들이 함께 만나는 친구들과 교우들과 저들이 함께하는 그 학업의 공부에 있어서 어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줄 수 있을까? 어찌 선악력을 안 끼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주의 청년들이 지금 함께 저희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저 친구들이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점심을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비어 있어요. 지금.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입을 벌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말씀을 들려는 순종과 그 순종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들을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 부모님도 다 알겠지만 애들 말 안 듣죠. 부모님 말씀 안 듣죠. 공부해라, 정리해라, 조용히 해라. 저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 듣습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로 질러도 안 들어요. 제 하루는 예전에 집에 거실에서 아내와 오늘 저녁에 메뉴에 대해서 오늘 뭐 먹을까, 오늘 고기 먹을까 했더니 저기 2층에 있던 애들이 무슨 고기예요?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관심이 있는 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들어요. 의지가 있으면 들어요. 신앙은 의지를 가진 순종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입을 벌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답이 어떻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고백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들었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들었던 그 사무엘이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로마서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점점 보여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소통 방식인 듣는 것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은 일방적이지만 듣는 것은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소리가 있으면 그것을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이리저리 분주하면서 이 일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너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일보다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학업보다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 사랑하는 그 세상의 그 보물, 자기만의 그 보물보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 세상은 계속 보라고 말합니다. 계속 우리의 눈을 빼앗아갑니다. 더 화려한 것을 보라고 하고, 더 재미있는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입을 벌려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결국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른 지체까지 그것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눈보다 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귀 기울여 듣겠나이다 선포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고, 아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